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와 또 모든 찬양단이 모여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또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찬양 너의 강물을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슬픔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우리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드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감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솜씨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은 그 약속은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아프게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아프게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 아프게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아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우리 모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니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실족치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물리치지 않고 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저희 심령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3일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다가 저희들에게 복된 수요밤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밤 예배를 특별히 찬양대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매주일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찬양대와 찬양단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대원을 성령 충만케 하사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셔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살아있는 찬양대와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장과 찬양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봉사하고 있사오니 삶의 순간순간을 예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없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대원들의 목소리도 더욱더 아름답게 하사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헌신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이 찬양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는 다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임영만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듣는 찬양대원과 찬양단원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되어 말씀 한 절 한 절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11로 해피데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로 줌게 하시고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날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험생을 위한 단위의 기도를 통하여 수험생과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비움의 역사와 치유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놀란 은혜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 삼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들으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대 찬양팀 우리 귀한 헌신 예배 자리에 우리 귀한 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이명만 교수님이신데요. 호남신학대학교 우리 교회음악과 명예 교수시고요. 종교음악과 종교음악 박사시고 또 교회음악 대학원 원장을 또 역임하셨고요. 광주 난강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교회 음악 개론, 교회 음악의 이해, 교회 음악 행정 이런 여러 저서들을 계속 기록하시면서 우리 신대원 졸업하시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평신도들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이 책 한 권을 들고 교회에 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행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이 한 권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찬양,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찬양대와 찬양단 헌신 예배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음악의 요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목사님들을 훈련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임무를 가지고 25년 동안 근무하다가 6년 전에 정년 퇴임했고, 그 후로 또 명예교수로 위촉을 받아서 4년간 또 강의를 했기 때문에 29년간 강의를 하고, 요새는 학생들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뭐가 교회인가?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라는 말보다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더 친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부르다, 그리고 소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책에는, 구약 성경에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도 교회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지정하다, 그리고 지정한 장소에 모이다, 왜 모이는가 하는 그 내면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느냐?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러내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로 모이다. 이것은 이 모이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 그러면 이 세 단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칼, 에다, 에클레시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것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그 틀림없이 우리를 특정한 장소로 모이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의 로버트 웨버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두 번째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교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로버트 웨버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 보고 물어보면 교회에 사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 전도대원이라든지 이런 대원들한테 물어보면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전도해서 교육을 시켜서 최종 종점은 뭡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예배를 아주 자주 드립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가정 예배, 또 두 가정만 모이면 구역 예배, 또 새벽 예배, 또는 낮 예배, 금요 예배. 교회 사람만 모이면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엇이 예배인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예배는 동아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이다. 경배가 뭡니까? 절하는 거예요. 자, 절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강산에는 이북에 있는 부모를 만나서 남한에 있는 자식이 가서 절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절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웹스터라고는 사전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에게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감사 등으로 존귀와 숭배와 존경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예배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 믿음이 없는 자의 찬양, 믿음이 없는 자의 회개,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틴 루터, 이제 2년 후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만 500년이 되는 겁니다. 금년이 498주년입니다.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주일이 되겠는데,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신자는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서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함석헌이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하몬께서는 종교인이라고 말 들었는데 무슨 어느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종교인은 종교인인데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그래.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마땅히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절차와 격식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말, 워십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예배라는 단어가 한 서너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worship. 이거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누가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 갈 준비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성경 찬송 준비하고 헌금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능동적인 예배, 이것을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플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표에 채플 시간이 들어있어요. 제가 재직했던 신학대학은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슨 불이익이냐?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진급을 못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생회 임원이 되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에 채플에 참석할 때마다 출석 카드를 걷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가령 80%까지는 괜찮지만 70%나 60%밖에 안 되면 그 사람은 진급을 못하거나 장학금을 못 받거나 하는 그런 예배를 채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능동적인 예배와 수동적인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능동적인 예배는 기쁨이 따릅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예배는 기쁨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만 이제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도 예배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이 뭡니까? 봉사예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의 귀중한 시간, 나의 귀중한 물질, 나의 귀중한 재능 이런 것을 다 드려야만 예배가 되니까 서비스도 역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워십 서비스 이렇게 해야 올바른 표현인데 너무 말이 기니까 그냥 서비스는 버리고 워십 그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신약 성경에도 뭐 샤라든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 봉사하다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의 귀중한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이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 찬양대원 하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귀한 재능을 달란트를 바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헌금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져간 귀중한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 워십에는 가치라는 말과 신분이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 또는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한 인정이라는 뜻이 그 워십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가? 내용과 구성면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비예전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적인 예배는 중요하고 비예전적인 예배는 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전적인 예배는 뭐냐? 소위 리터지라고 하는 이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의 요소를 모두 갖춘 그런 예배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보시면 주일날 낮에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자꾸 안 가야 될 때까지 가는지 모르겠네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순서가 이만큼 긴데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짧아요. 금요일날 드리는 것도 짧고. 자,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예배의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적게 갖춰져 있느냐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는 예전적인 예배라고 부르고 예배 요소가 많이 생략되어 있을 때는 비예전적인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격식과 절차에 의해서 잘 준비해요. 음식으로 말하면 예전적인 예배는 만찬과 같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비예전적인 예배는 스낵, 간식과 같은 예배다. 저는 돈이 없어서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잘 안 타는데 어느 날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한번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쉬려고 그러면 또 갖다 주고 뭘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뭐 깔고 또 되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코노미 클래스 타면 그냥 한번 딱 갖다 주면 다 먹고 그릇 가져가면 끝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격식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절차를 많이 따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격식과 절차를 많이 따지는 예배가 리터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난 리터지, 그래서 비예전적인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참 이거 오늘 미리 와서 전부 다 예행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안 듣는. 자, 그렇다면 예배는 왜 드리느냐? 예배의 목적.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1차적인 중요성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이마가 많이 벗어진 분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분이 장충체육관에 딱 나타나면 울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빰빠밤빰빰빰빰빰 빰빠밤빰빰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미소를 지면서 싹,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찬가라고 그랬어요. 찬이 뭡니까? 빛내기 위해서 부르는 음악이 노래다. 그래서 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느 누구도 빛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1차적인 중요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과 기쁘시게 못한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골프를 치러 갔거나 낚시를 갔거나 등산을 갔거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원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었는데, 제 여동생이 아기 난다고 아기 좀 봐달라 그래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 따고 미국 시민권 따고,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멀쩡하신 거예요. 멀쩡해.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오빠가 온다고 그랬더니 그 시간 이후에 상태가 좋아지더니 생생해지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가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얼굴 보기 전에 벌써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멀쩡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미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상상을 하셨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되,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 모아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바람직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바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예전적인 예배와 비예전적인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의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예배의 요소가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간 것은 제가 빨갛게 표시했고, 아래로 간 것은 검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화살표가 위로 간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위 상달의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요소를 하위 상달의 요소라 그러는데, 그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믿음으로, 시편 교독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온 건 뭐냐? 이것은 상위 하달, 하나님의 높은 뜻이 우리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는 누가 하느냐? 주로 목회자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요소라 그래요. 여기는 또 뭐가 있냐? 자, 성경 봉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설교,
성경을 목사님께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축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봉헌은 우리 인간이 하늘로 향해서 올려보내는 능동적인 행위인데, 문제는 7번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화살표가 하나는 위로 가 있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방향 요소 또는 멀티플 요소라 그러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늘을 향해서 빵 올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일부를 취하시고 다시 나머지를 우리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찬양대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7시 반에 시작하는데 6시까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하십시다. 갔어요. 갔는데 속된 말로 막 상다리가 막 휠라 그래요. 잘 차렸어요. 그런데 제가 다 안 먹고 일부를 먹고 놔두고 나오는데 그 집 아들과 딸들이 제가 있던 방으로 숟가락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제가 남긴 음식을 먹으려고.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먹을 분량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컵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나를 대접했다고 하면 꼴딱 먹어버리면 그 집 아들, 딸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문제는 우리 찬양대원이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늘께 올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일부를 취하시고 다시 우리 회중들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교회음악과에 최시연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어느 교회음악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수긍이 가는 글을 썼어요. 나는 오늘부터 성가대원이나 찬양대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음악 목회자라고 부르겠다. 뮤직 미니스트리. 다시 말하면 찬양대원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로 향해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찬양대원이 부르는 노래는 목사님의 설교와 같다. 그래서 음악 목회자라는 용어를 쓰신다고 그렇게 기록한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자, 찬양 가운 입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음악 목회자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말고 저 다른 교회만 목회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고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음악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으로 목회를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서 찬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찬양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거나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신약시대에 드리는 것은 제사고, 구약시대에 드리는 것은 제사고, 우리가 지금은 그걸 제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예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이 찬양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적인 면에서 찬양은 예배 자체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행위도 되고 예배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찬양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재롱이다. 재롱이 뭡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거나 무용 춤추는 것을 재롱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음정이 잘 맞아, 화음이 좋아, 그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재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둘째 딸이 독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나 딸이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는 모양이에요. 독일 애들 다 불러다 놓고 집에서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 광경을 유튜브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우리 손녀딸 이름이 안나예요. 안나 생일 파티하고 그래서 딱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막 친구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애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도 안 기쁜데 우리 손녀딸이 할 때는 어찌 나를 기쁜지. 왜 그럽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음정이 잘 맞거나 리듬이 좋거나 화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궁극적인 찬양의 목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목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찬양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하던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속극 보시다 오신 분도 있고 축구 시합 중계 보다 온 분도 있고 자녀들 숙제를 도와주다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연속극 아무개와 A와 B, A군과 B군이 지금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뭐 그런 생각, 또 애들 과제 숙제 도와주다 오신 분은 이놈들이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찬양을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아울러서 찬양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다 찬양 속에 가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영어로 프레이즈라고는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찬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찬송이란 뭐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찬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통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모든 개신교에서 부르는 찬송을 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루터교, 마르틴 루터가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만든 찬송가를 코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유일하게 카톨릭의 성가를 본따서 만든 앵글리칸 찬트라는 거 있어요. 성공회라 그러죠. 그래서 성공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앵글리칸 찬트라 그래요. 저는 힘, 코랄, 찬트 이 셋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힘입니다. 왜? 힘을 부르면 힘이 나니까. 힘을 불렀는데도 힘이 안 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힘은 우리가 부를수록 힘이 나야 됩니다. 찬양대원이 아닌 우리 평신도들은 어쩔 것이냐?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찬양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찬송이라는 단어가 무려 19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도 82번 기록되어 있고 경배라는 단어는 81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라고는 이 단어는 무려 32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첫째가 시입니다. 시. 그리고 소설, 수필, 영화, 연극, 무용,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악기, 노래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이런 많은 찬양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편 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돈이 최소한도 50억 이상 들여야 됩니다. 50억 이상 들여서 영화를 한 편 제작했는데 극장에다 걸어놓으니까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소설을 써가지고 책으로 펴냈는데 아무도 안 사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일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전달이 빠르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으로 또 성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와 같이 예배 음악은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인가? 첫 번째가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대지 않는 것이에요. 까불지 않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지금 퍼서 막 먹으려고 밥그릇에서 담고 있는데 옆에서 강아지가 막 짖어댑니다. 나도 밥 좀 주세요. 그래서 퍼서 하나 더 먹어라.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 똑같은 밥솥에서 나왔는데 개가 먹는 그릇에 담으니까 개밥이 됐어요. 사람이 먹는 그릇에다 담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밥이 됐어요. 자, 문제는 누가 작곡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노래를 연주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원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또 뭘 봅니까? 성수주일 하는가 안 하는가. 또 구역예배 잘 참석하는가 안 하는가. 또 이웃과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당위에서 여러분들을 찬양대원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는 사실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분위기에 잘 맞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성경에 무려 진실이라는 단어가 17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새 뭐 물건 사러 가면 뭐 중국에서 온 것을 국산이라고 파는 사람이 거기서는 그러고 교회 와서 찬양대회 할 때는 할렐루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까? 아니에요. 진실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된다. 흠, 일본말로 기스라 그럽니다. 상처, 음정이 안 맞거나 리듬이 안 맞거나 가사 전달이 안 되는 거 이거 다 흠입니다. 온전이란 거 뭡니까? 영어로 퍼펙트를 온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100%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음악의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사의 찬양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4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최상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한 30여 년 동안 지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쫓겨났습니다만은, 제가 음악과의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음악과에서 성악 전공하는 학생들을 한 10여 명 데려다가 맨 앞줄에서 쭉 앉혀놓고 하니까 제법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제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입을 크게 안 벌리고 대충 벌려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어디 이빨 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런데 왜 찬양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오늘 오후 1시에 결혼 예식이 있는데 거기 가서 축가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아끼느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찬양대 하지 마라.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려야지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부르기 위해서 대충 했다면 너는 찬양대원 자격이 없다. 내가 그렇게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영적인 찬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인데 바로 이 영이 성령과 함께하는 스피리추얼한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7가지의 요건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7번째 있는 이 영적 찬양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악은 크게 나눠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찬양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세속음악, 세큘라 뮤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을 세크레드 뮤직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음악 또는 교회음악 또는 거룩한 음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세상 음악을 2가지로 쫙 그런다면, 하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뭐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영적인 요소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음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 하지 아니하고 와서 찬양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 딸들이 셋밖에 없는데, 독일에 하나 있고, 저 인천 송도에 하나 있고, 광주에 하나 있고, 셋이 있습니다. 어떤 딸들은 이틀이 멀다고 맨날 전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안 하는 딸이 있어요. 자, 누가 더 예쁠까요? 자주 하는 딸이 예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자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통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는 성경을 매일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 3가지를, 기도 생활, 성경 읽기,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나의 몸을 지배하고 그 몸에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한 찬양, 즉 우리의 성의가 담기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5달란트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2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땅속에다가 묻어놓은 사람은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가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받은 만큼을 다시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께 되돌려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자식 예배음악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달한 거 있으면 잊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오래 간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한 대충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화곡동을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며 예배를 돕는 찬양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찬양대 찬양나만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찬양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많은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더욱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의 귀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 우리 강사 장로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배 안에서 중요한 목회자와 같이 중요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도로 먼저 영성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 정성껏 쌓듯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팀, 찬양단, 우리 헌신 예배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명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몇 가지 마지막으로 광고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치유성에 인도하시고 내일 저희 목장 리더 수련회에 합류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게 되는데, 오늘 돌아오실 때까지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치유성회 중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장 리더 수련회가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일부 새벽 기도 끝나고 6시 30분에 로비에서 집결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딱 끝나시고 바로 올라오셔서 각 교구별로 이렇게 인원 체크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목장 리더 수련회 전체 한 300여 분 지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아서 버스도 오래 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온 교우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리더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각 목장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각 목장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장 리더들이 지금 다 함께 다녀오게 되니까 온 교우들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이틀 동안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순례하는 순교자 순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순교의 피를 어떻게 뿌리면서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한 명 한 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는 그 현장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오는 시간이 이번 수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녀오면서 또 순교자 열정을 마음 가운데 담아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전체 전도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목장 리더 모임은 이번 금요일은 없고 토요일 새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또 목장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힐링채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자녀들을 두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여러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기도와의 시간을 지키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4시에 직업특강,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까지 같이 나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힐링채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고방주 장로님 또 댁에도 이번에 결혼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을 하게 되시는 노혜인 양, 또 고호연 군, 또 목지선 양, 김가온 군, 또 박선아 양까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위에서 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례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귀한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찬양을,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찬양대와 찬양단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린 모든 찬양대와 찬양단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자리를 소망하고 더욱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오셔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신 이명만 장로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